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그제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분의 고귀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게 되므로 오히려 찬양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예배의 본질을 흐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없앤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조금은 적은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예배로 남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기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시온산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시온산이 어떻게 됐냐면 영구히 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당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냐면 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곳으로 와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던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승하게 하신 곳인데 오히려 원수들이 악을 행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될 때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거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르게 예배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산당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이방 산당들을 세우고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고 혼합하여 섬기고 분별 없이 예배 드리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실 것을 얘기하셨고 그 징계가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지금 시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4절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나이다. 이제 대적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 있고 그들이 떠들며 그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회중이 있는 곳이고 시온산인데 오히려 대적들의 회중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그들이 깃발을 세워서 그들의 땅으로 선언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고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 모든 조각들을 쳐 부수고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조각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령하신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에요. 성전 기물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준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수가 어떻게 됐냐면 불사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거신 것이 더럽혀서 엎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대적들이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대적들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진멸하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없이하여서 자기들의 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프고 더 큰 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표적은 누구로부터 오는 표적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선지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 환란이 언제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쯤 우리에게 다시 임할는지 그것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음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즉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어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의 몽둥이를 쓰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몽둥이를 쓴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자,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시인은 돌아서면서 회복을 강구하고 있어요. 회복을 강구하는데 회복을 강구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에겐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이거는 아나무인한 거죠. 이거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죠. 회개하는 신용만 한 거죠. 오히려 정말 의식 없는 자들이,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 회개했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아요? 라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찌하여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더 이상 허락해 주지 마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할 만한 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오직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의 지파로 삼으신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것을 누렸을 뿐이에요. 받았을 뿐이에요. 인정했을 뿐이에요. 의지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강구할 만한 어떤 근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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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구하면서 사랑의 역사를 강구할 때 나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들이 언제까지 비방했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내가 이제 견디기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천한 상황에 처한 것이 견디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의 죄악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건 내 죄로 인해서 당연해요. 하지만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능욕당한다는 것은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나 때문에 발생된 이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을 근거할 수 있는 우리의 회복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 때도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인정하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영구히 파멸될 이 징계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뜻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게시판으로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을 삶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것을 보여주는지 그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잘못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회개의 역사를 돌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기도가 우리의 회복을 이끄는 정말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11절 마저 봅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셔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영원히 찬양받으실 이름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환난 중에 성도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승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더더욱 징계와 환난 중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징계와 환난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지 않고 더 타락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가장 아픈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얻으려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주의 기업, 지파로 삼으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우리를 주의 회중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3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회파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영구히 파멸될 곳이라고 얘기했고 이곳에서 주의 발이 떠났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발을 옮겨 놓으시옵소서,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거예요? 원수를, 우리를 향한 징계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의 몽둥이를 항상 어떻게 하세요? 이 징계의 몽둥이가 결국은 다음 타자가 돼요.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스가랴서 1장 15절에 그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진 영역만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제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악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줘요?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예배당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본뜻에 맞게 있어야 돼요.
근데 외부의 화려함만 자랑이 되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섬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선언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이 바르게 예배드려지지 않을 때 그곳을 심판하십니다. 그곳을 심판하실 때는 오히려 원수들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현대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현대의 교회들을 보면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보십시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더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를 선언할 선지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세력 간의 다툼으로 보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헛되이 대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남아있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내부에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로마군이 몰려오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참된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성도에게 있어 가장 암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의 역사와 이 교회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올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처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 땐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회개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이루게 하시는지 분명히 보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돌이키는 일,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삶으로 지금 바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미 선언된 말씀 안에도,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안에서도 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암담한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은 이건 참으로 암담한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오늘은 74편 시작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74편의 시제는 선민을 그 파멸의 상태에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시란 뜻으로 아삽의 교훈시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편 74편은 다윗 시대 최장 대장인 아삽의 시가 아니라 그 후손 중 한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봅시다. 시편 74편은 바벨론 왕 르므갓네살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황폐되고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보고 고통과 수모 중에 하나님께 돌아보아 달라고 간구한 시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3절에서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74편은 한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애가라는 것입니다. 혹은 공동체의 기도송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공동체의 애가나 기도성을 볼 때 외형적으로는 적고 원수들의 무자비한 폭력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령한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유기와 원수들의 회방이 동시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원수들의 해방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원수들의 회방 안에서 이들의 죄악이 또 같이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현상 고통은 유기와 상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확인한 시인은 하나님이 어찌하여를 영구포 물으면서 언제까지이냐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버리심과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 변화돼요. 오히려 무엇을 보게 되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은 간청으로 넘어가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온 회중은 죄를 고백하고 첫 번째가 뭡니까? 죄를 고백하여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함으로 선민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회복의 소망이 없는 징계 중이라도 언약을 믿고 회개하며 사지의 은총을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모습이고 일꾼 삼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회개고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이 언약 중심된 신앙이에요. 계시 의존 신앙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징계 중일 때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참한 징계 중에도 징계의 도구로 원망하나 저주하지 말고 바로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 원수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죄의 중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멈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은 나가서 싸우자 그래요. 우리 팀을 연합하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래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신구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어떤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왜 먼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인의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킴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정교광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참된 지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모양도 목적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악 중에서건 환난 중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기쁨이요 능력임을 깨닫고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말씀이 중단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을 때가 가장 큰 위기임을 깨닫고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고 말씀의 교훈이 사라지고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사라질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의심도 없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이것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